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요, 오늘 금요일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모든 일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환경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든 그렇지 못한 환경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일 우리가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도 참 시간이 빨리 가죠. 근데 벌써 우리가 2023년도가 불과 한 3개월 정도,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죠.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참 무섭게 시간이 지나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렇게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직 제가 이 책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책의 제목이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삶을 좀 비틀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인용해서 우리가 또 좀 바꿔보면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섭게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탄식만 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고 있구나. 또 1년이 이렇게 무섭게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탄식만 하고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속에 또 어떤 바람이 있다면,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1년이 지난 오늘을 되돌아봤을 때, 그리고 5년이 지난 오늘을 되돌아봤을 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에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망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지난 후에는 우리는 여전히 후회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은요,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이 달라지고 앞으로 5년, 10년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만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회에서 10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년을 위해서 또 5년 후를 위해서 우리 삶의 5년 후를 위해서 혹은 10년 후를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로 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로 심으면 오늘을 위해서 앞으로 5년, 10년을 위해서 앞으로 1년, 2년, 내년, 내후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심으면 기도로 심은 그것을 그대로 거둔다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지혜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과 얼마 전에 엄청난 소식을 들었죠.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급습한, 기습 침략한 소식을 우리는 듣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불과 우리 옆에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게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그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다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하마스는 나라가 아니죠. 테러 집단이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방에서 이런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요. 또 수많은 자연재해의 소식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징조를 보게 되면,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더 깨어서 준비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참 예배드리기 힘든 환경이구나. 그것이 우리 외적인 환경이, 예배드리는 환경이 힘든 환경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좋은, 하나님 앞에 모이기 좋은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다. 우리 삶은 축복을 받아서 부유해졌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유해졌습니까? 그리고 세계 경제 제2 강국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계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힘들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세계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요. 이제 아프리카 구석구석까지 이 대한민국을 모르는, 대한민국의 이 문화와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면서 우리 삶이 정말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 때문에, 그 부유함을 쫓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느라 바빠서 지쳐서 힘들어서 예배드리기가 힘든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전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더 믿기 좋은, 예배드리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수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 차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지만, 경제적으로 살만해졌지만 교회 안은 점점 더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셔서 곧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요, 그가 곧바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든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를 했을까요?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그러면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생활을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7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70년이 끝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고요. 다니엘은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 이런 환경은 곧 끝이 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분별이 있어요. 말씀을 읽거든요. 이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는데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깨닫는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말씀을 때로는 내 생각으로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말씀은 내가 생각으로, 혼적인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단들이 하는 거죠.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에 비유를 사용해서 자기들 합리화를 시킵니다. 꼭 그러면 자기들의 맞게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해석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에 금은 코골이고 귀에 금은 귀골이라는 말이 있죠. 말씀을 그런 식으로 내 속에 내 합리화에 적용시키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을 합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은 취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은 버려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진짜 극히 일부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해석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후 18절 19절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지혜와 계시형을 구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 영의 눈을 밝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게 열어지면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또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해 주신 삶의 그 풍성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가 우리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열리면요, 모든 것이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되면 그들이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헛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요즘 취업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죠. 졸업한 이후에 내가 뭘 하면 살아가야 되는가. 일찍부터 사명을 받고 달려가는 청년들은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갖춰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면 되고 나가면 되지만, 그것이 없는 많은 청년들은요, 다른 곳에 스펙을 쌓는다든지 혹은 다른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 불안함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하고 쳐져. 내가 출발이 늦어. 나는 뭐라도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쪼개서요, 스펙을 쌓거나 공부하는 데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갖춰야 될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데,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원수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생기죠. 다니엘과 함께 세워졌던 그 총리들이 왕에게 법을 만들어서 왕의 다니엘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들과 법관들과 관원이 언언하고, 얼마나 많이 있죠.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총리뿐만 아니라 하여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금령을 정하여서 구하라 합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금령, 법을 세울 것을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얼마나 방해가 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작정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기를 내가 기심을 당하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특별히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여기 보시면 기도하면 죽인다는 말이죠. 기도하면 죽인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죽인다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핍박이 없는데도 기도를 안 합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기 좋은, 얼마나 더 좋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보다 이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력이고 무기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 원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팔 때에 내가 그냥 삽 하나 가지고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으로, 굴착기로 땅을 파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장비는 옆에 두고 그냥 삽질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옆에 두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디고 얼마나 힘이 듭니다. 이 신하들의 말에 다리오 왕은 아무 의심 없이 그 법을 만들어 온 나라에 선포를 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이제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사적으로 던져줘.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다니엘은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서 보면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물론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런 엄청난 핍박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타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을 생각한다면 다니엘은 지금 총리로서 거기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민족을 생각한다.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이제 70년 기간이 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나라,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그 나라 그냥 내버려두면 그 민족이 진짜 하나님을 등지고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신호를 주셨죠.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이번 이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뭔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북한 개인적인 야욕 때문에 있지만 그 전쟁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난 이후에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겪었죠. 그런 역사적인 환경을 비추어 본다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지금 알리야라는 운동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그 운동이 바로 알리야 운동인데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불과 많은 세대가 흘렸지만 나라로 돌아가자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세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스라엘이 까맣게 모르고 그것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면 뭔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난 이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세우셔서 그렇게 또 부분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37절 말씀에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치고 바램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바램으로만 우리 속에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미국에는요 세 차례 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역사 가운데 큰 이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각성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청교도로 세워진 미국을 회복시키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이 모두 세 차례의 대각성 운동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 세계 제1의 나라, 엄청난 부유한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로 그리고 세계의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요, 이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온 청교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차츰차츰 세대가 지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 미국을 새롭게 하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봐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과 그리고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대각성 운동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소개할 시간이 없어서 인물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2차 대각성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두 번째 인물은 누구인가 하면 티모티 드와일드라는 예일대 학장에 의해서 큰 기도의 대각성 운동이 하면 큰 회개 기도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티모티 드와이트는 조나단 에드워드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문의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대각성 운동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의해서 미국의 큰 회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3차 이 대각성 운동은요, 바로 이 남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에 노예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이 미국이 극단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동과 남북 서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셨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2015년 동가 미국에서 기독교 영화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워룸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영화를 좀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는요, 미국의 한 가정이 배경이 됩니다. 여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직업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남편과 딸 이렇게 단란하게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입니다. 연봉이 많습니다. 늘 그로 인해서 아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늘 가정에서, 이 가정에는요,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참 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선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만 잠깐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를 나가는 이유도 특별합니다. 나가서 교제를 나누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사교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날 이 여자 주인공이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고객의 집을 방문하는데 나이가 많은 노인의 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집을 팔아야 되니까 집을 구석구석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용도를 알 수 없는 작은 공간을 발견하고 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 주인은 이 방의 이름을 워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전투하는 곳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요, 이 노인의 기도실이었다. 워룸이라는 용어는 군사 용어인데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 상황실 지도부가 거주하게 되는 컨트롤 타워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워룸입니다. 그 노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자 주인공은 잠시 주인공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집안 사정을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 신앙적인 상담을 또 고민들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 주인은요, 그에게 나처럼 기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도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어요. 이런 공통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이 주인공의 가정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남편은 점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해지죠. 결국 그래서 도저히 남편과 살 수가 없겠다.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이 주인의 말이 생각이 나서 그가 그동안 자기의 이 허한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통 채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주인공은 명품으로 자기한테 주는 그 귀한 옷과 가방을 사는데 모든 것을 허봤기 때문에 이 명품 방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아끼던 그 명품방을 기도실로 꾸미고요. 모든 명품을 다 내다 버립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요, 이 기도하는 것이 이 주인공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무렵에 남편이 바람까지 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회사에서 있던 제품들을 개인적으로 파는 비리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요,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주인공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또 어느 날 남편이요, 우연히 이렇게 아내의 방을 보게 됩니다. 그 방 안에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던 아내의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이 남편이 자기가 그동안 지은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진정으로 그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주인공이요, 이 극한까지 치르는 환경을 때문에 가정을 깨느냐 아니면 그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니까 남편이 돌아왔고 그 기도를 하니까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고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때 기도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환경이 깨어지는 위기에 놓였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기도 자리로 나왔을 때에 오히려 더 그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매일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걷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이유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저절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비밀들을 우리에게, 크고 엄연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의 분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